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 2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강해 23번째 시간으로 생명의 떡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의 계승자들이 누구냐 그런 주제로 말씀이 쭉 진행됩니다. 특별히 14장에서는 우리의 공급자이시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조명하시고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첫 부분에 이제 1, 2절 읽었지만 이 세례 요한이 순교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최고의 선지자로 전했던 세례 요한이 그 죽음은 아주 쓸쓸하게 죽어가는 그런 이제 순교의 그런 삶을 보여줍니다. 그 배경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세례 요한이 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불의를 보고는 참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당시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이 불륜을 저지르고 불법적으로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판적인 그런 메시지를 전하죠. 그것이 이제 듣기 싫어서 결국은 죽이지 못하고 이제 감옥에 가둬두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내용이 진행됩니다. 어느 날, 그 연회석이 이제 베풀어지고 그 헤로디아 딸이 아주 이렇게 멋있는 춤을 추면서 그 너무 흡족한 가운데 그냥 공약을 내세우다가 헤롯 왕은 결국 이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를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이 이제 벌어진 것이죠. 우리가 볼 때 이 죽음은 사실 정말 이렇게 쓸쓸하고 외로운 죽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죽음을 기뻐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최고의 선지자냐? 다른 선지자들은 계속 예수님이 온다,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증언하고 그 받은 대언을 했지만 세례 요한만큼은 직접적으로 와서 예수님 앞서 6개월 먼저 그 초림의 예수님, 초림의 통로자 역할을 해서 모든 길을 안내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직접 눈으로 보고 그의 세례 침례를 받으면서 공생애가 시작돼요. 예수님이 이제 공적 생애를 시작하는 이런 일을 완전하게 이루어주신 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그를 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을 보면 이 예수님이 굉장히 이렇게 또 능력을 행하시는 걸 소문을 듣고 헤롯 왕이 굉장히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그가 뭐 부득이한 상황에서 죽이긴 했지만 굉장히 이게 공포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또 부활하지 않았나. 부활해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그 예수님이 살아 지금 능력을 행한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가끔 이제 무속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데 이제 옛날 또 성경에 기록될 당시도 그런 사상이 좀 이렇게 알려졌던 것 같아요. 사람은 죽으면 그 영은 떠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이 무속에서는 죽은 영이 떠돌아다니면서 막 해꾸지도 하고 어떤 때는 신통력도 부리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역사한다고 이렇게 믿고 있는데 지금 헤롯 왕도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이 부활해서 역사한다 이렇게 믿었는데 그것은 연결을 전혀 모르는 이제 가짜 믿음이죠. 사람이 죽으면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한 곳에 가서 이렇게 머무르게 됩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낙원이라는 곳에 가서 머무르든지 아니면 지옥 전에 음부라는 곳에 머무르고 있는 거죠. 그것은 이제 우리 어느 누구나 경험할 것입니다. 죽으면 1초 안에 바로 운명이 결정돼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 특별히 구원을 확실히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영으로 아직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활을 준비하고 있고 이제 그 부활한 다음 심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이런 무속의 그런 가르침들은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악한 영들이 그 사람의 흉내를 내고 그렇게 해서 사람 안에 들어와서 막 활동하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나는 뭐 외손천이다 누구다 이런 소리 하는 거는 속음, 그거는 가짜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오늘 이제 이 14장 이후를 보면 상당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전문적인 훈련을 시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3년 차, 공생이 3년 반이니까 곧 이제 십자가를 가야 되는 그런 배경에서 14장부터 진행돼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전문 제자 훈련이에요. 전문 지도자 과정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청중도 따라다녔고 또 여러 제자들이 있었는데 다 탈락합니다. 이제 14장 이후는 12제자가 남아서 그들이 12사도가 되는데 그들이 집중적으로 이 훈련을 받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은 앞으로 부활 승천하시면 이 땅에 안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 비전을 그대로 물려받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제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 훈련을 이 사도들이 지금 받게 되는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제자 훈련을 받고 그러지만 마지막 정말 하나님의 그 나라를 완성하는 그 훈련은 대부분 다 탈락해버려요. 소수만이 남아서 훈련을 받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훈련받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이 범사에 영계도 마찬가지고 그저 되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을 설렁설렁 하는 사람하고 뭐 가끔 이렇게 예배나 이제 드리는 걸로 만족하는 사람과 주님 앞에 철저히 훈련받고 주님의 제자로서 이 땅을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그 하늘나라 가보면 알아. 얼마나 후회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업을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닙니다. 준비되고 훈련된 자에게. 또 그만한 이제 대가. 하늘나라는 귀한 것이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해야 되죠. 그 대가를 지불하고 훈련받은 그런 주님의 제자들에게 기름 부어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도 그 대열에 들어가서 내가 그동안 이제 훈련을 많이 받았는데로 만족하지 말고 마지막 훈련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귀한 이제 그 사명을 이루는 그 훈련에 잘 동참해서 끝까지 훈련을 포기하지 않고 잘 훈련받고 그 기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요즘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14장부터는 그래서 조금 기적도 특별한 기적이 나타나고 또 하늘나라를 확실하게 경험시키는 이런 이제 사건들이 쭉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어져 나오는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죠. 우리 쭉 긴데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에 앉으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걸 이제 한자로 오병이어 이렇게 말하죠.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이제 5,000명을 먹였는데 그 당시에 남자만 이렇게 수를 셌기 때문에 여자와 아이를 합치면 한 2만 명 이상은 있었을 거라고. 어마어마한 군중이 모여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녁 때까지 사역을 하십니다. 대부분 이제 그때는 신유의 역사, 아픈 분들이 와서 치료받는 그런 이제 역사를 하는 가운데 그냥 저녁이 돼버렸죠.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먹는 문제가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되었죠. 그래서 여자들이 걱정하면서 인근 마을에 가서 다 좀 먹을 것을 먹고 어떠냐 이랬을 때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14장 16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오늘 이 메시지에서 아주 핵심적인 강조점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많은 군중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영혼들은 굶주리고 있다. 그 굶주린 자에게 결국은 먹을 것을 주는 그 사명이 바로 성도 또는 사도, 교회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는 주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풍족하게 먼저 먹어야죠. 그래서 여기 오병이의 사건을 보면 먼저 제자들이 풍족하게 먹습니다. 먹고 또 떼어 나누면 계속해서 그것이 계속 이어져서 결국은 2만 명 이상을 먹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 그러고도 남고 너무너무 하나님 나라는 풍족하다 보니까 12바구니를 남기는 이런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면 확실하게 하시고 엄청나게 보여주세요. 그런 하나님이요. 엄청 크신 분이죠. 우리의 어떤 관념을 넘어가는 거예요. 결국 여기에 오병이라는 것은 그 당대의 음식이었지만 사실 이것은 좀 상징적인 것입니다. 오병이의 실체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죠. 생명이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계속해서 주어서 나눠주게 하는 일을 해야 된다. 주어도 끊임없이 나오는 그 생명의 떡. 그게 바로 예수님의 떡이에요. 할렐루야. 그 떡을 오병이에서 경험한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은 그때 그 기적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 이 오병이의 기록은 다 나옵니다. 오랜 후에 그 사복음서를 쓰는데 그 사도들 거기에 또 증언한 사람들이 있을 때 이 사건만큼은 너무 충격을 받았다. 이런 일이 상상을 못한 일이었죠. 그런데 오늘날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소식을 들어본 사람도 있고 그런 걸 진짜 우리가 경험한다면 정말 놀랄 것입니다. 그 이제 아이리시 글로벌이라는 그 선교단체인데 여기 이제 LA에 사는 하디 베이커라는 여자분이 모잠비크에 가서 엄청난 그 전도 사역을 하죠. 근데 거기에 어느 날 사역하는 동안에 이제 먹을 것이 부족해서 바로 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계속 띄워주는데 빵이 떨어지지 않고 그 무리를 다 먹인 그 기적. 저것도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오병이에서 사실은 이제 육신의 어떤 배고픔을 해결하는 그런 문제, 그걸 뛰어넘어서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 영혼의 이 굶주림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유일한 우리 예수님뿐이다. 그래서 오병이의 실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예수님을 전달하는, 생명의 떡을 전달하는 사명,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교회가 그래서 풍족해야 돼. 교회가 맨날 이렇게 갈급하고 우리가 굶주리고 있으면 안 되죠. 풍족히 먹고 이것을 나눠주는 거. 이게 오늘 오병이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때는 한 소년, 어린 소년의 헌신이 있었어요. 그가 자기 혼자 먹을 바로 양식을 준비해서 자기 도시락인데 막 그렇게 해서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그거를 믿음으로 가져왔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거기다가 축사해서 감사기도 하고 오병의 역사를 이룬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이성, 나의 계산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계산적으로 믿으면 안 돼요. 오늘날 현대교회가 이제 점점 이 타락하는 징조가 뭐냐면 이성적으로 믿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성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오병이어로 2만 명을 먹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자신의 이성, 자신의 어떤 계산,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풍족하고 언제나 넘치는 은혜가 있는 나라지만 내 이성으로 경험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나갈 때 그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날도 역사하는 이 시대에 내가 경험을 못한다면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의 그 믿음을 부어달라고, 나의 믿음 없음을 늘 돌아보면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이성으로 살고 있고 내 어떤 능력으로 살아가려 할 때 얼마나 짐이 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자체가 그런 이성을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 내 경험 중요한 거 아니에요. 주님을 내가 믿고 우리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는 걸 아시고 그걸 신뢰하고 그분 앞에 믿음 나갈 때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오늘 오병이어서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우리의 계산 이상의 놀라운 일을 베푸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믿음이죠. 이제 저녁이 돼서 다 무리들을 또 이렇게 흩어보내고 제자들은 배에 태워서 다음 이제 사역지로 보내고 예수님께서는 따로 홀로 계십니다. 그래서 산에 가시는 장면이 나오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 이제 사건이 쭉 진행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같이 제자들과 함께 지금이 마지막 훈련 과정이니까 모든 걸 공유하고 또 같이 시간을 보내는 그런 과정에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요. 배를 태워서. 거기는 어부 출신도 있고 배에 능숙한 사람이 있지만 이제 지금 그 이후에 이상한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기서 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예수님도 하루 종일 그 사역을 하면 얼마나 지치고 피곤했겠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혼자 산에 갔어요. 왜 갔겠어요? 거기서 아버지 하나님을 다시 교제하기 위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기도하러 올라가신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재충전받고 또 그의 귀한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넘겨보시면 언제까지 했냐? 그 뒤에 이제 시간을 보면 밤 사경까지. 이게 저녁서부터 계속해서 거의 이제 밤을 샌 것 같아요. 소위 이제 철야를 한 거죠.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밤 사경이라 하는데 그때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피곤한 몸인데도 불구하고 주님하고 더 깊은 교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 그게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모델이에요. 우리가 피곤하면 기도를 잘 안 하죠. 아이고, 피곤하니까 쉬자. 근데 피곤할수록 더 기도해야 돼. 주님하고 더 좋은 친밀한 교제 속에 힘을 얻기 위해서. 주님은 공생애를 이렇게 진행할 때 보면 항상 기도로 시작해요. 기도가 기초가 돼. 그런 다음에 기도의 이후에 어떤 행위를 해요. 그게 이제 주님의 전도사역이었죠. 그래서 기도는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예수님 몸소 이 모델을 보여준 거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하면 막 그 일을 해내려고 막 애쓰고 막 머리 쓰고 그러는데 그 이전에 먼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사실 주님이 받으실 수 있는 아름다운 제사와 같은 거예요. 그 기도를 받으세요, 주님. 그런 다음에 예비하시는 거예요. 이제 종말을 향해 가는 우리들은 많은 앞으로 일들이 있을 것이고 또 힘든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에 무엇보다 더 힘써야 돼요. 예, 마지막에 이기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특별히 중보기도하는 자. 우리 하나님은 이 중보기도하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십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상급을 주시고 가장 친밀하고 가장 높은 영광으로 안내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중보기도자예요. 그 중보기도는 무슨 전문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시간을 내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들여서 또 주님이 맡긴 귀한 삶을 감당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없이 어떤 일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는 맞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선행되고 내가 지금 많은 어떤 헤쳐야 나갈 일이 있는데 그럴 때는 먼저 기도의 분량을 쌓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지금 이제 하나님이 어떤 할 일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예비한 일이 있어요. 이전부터 예언이 선포되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감동도 주시는데 그걸 위해서 계속 기도를 지금 쌓아가고 있으냐. 거의 이렇게 저녁에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만드는 이유가 어떤 하나님 할 일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늘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지금 배가 이제 한참 지나가지고 그 배경을 보면 아주 바다 한가운데 있을 때 풍랑을 맞게 됩니다. 지금 아주 위기를 맞게 돼요. 전문한 파선해서 이 사람들이 죽게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죠. 그때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자, 그것도 전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한참 갔어요. 근데 바람이 거스르고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 바다에서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맞으면
정말 이제 어떤 방법이 없어요. 무섭기도 하고, 파선하면 그냥 죽는 거거든요. 그런 지금 위기를 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문제 해결을 보십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이 오신, 급하니까 지금 바다로 걸어오셨어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서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사실 그들은 사람이 바다 위를 걸어오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런 소식을 들은 적도 없을 것이고.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통해서 급하니까 지금 걸어오셨는데 다 놀라가지고 지금 무서워 소리를 지르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은 그 일을 빨리 풍랑을 천천히 정리해야 되지만 그 전에 여기 보시면 먼저 안심을 시켜요. 나니까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뭐 제자들은 아무 정신이 없을 거야. 위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먼저 하신 일은 평안을 주고 안심을 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왔으니까 해결할 수 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의 해결사로서 내가 여기 있다. 이걸 안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들 보면 이제 풍랑에 명령을 하죠. 풍랑은 잠잠할지어다. 그러니까 풍랑이 잠잠해지잖아요. 그 상황과 환경의 그 위기를 정리하기 이전에 먼저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그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 그 평안,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한번 정리해놨는데 한번 보십시다. 이제 상황이 일어납니다. 항상 평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는 위기가 오기도 하고 뭐 상상 못할 어떤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그 상황을 해결하는 그 평정하는 그 일보다도 먼저 믿음이 앞서가요. 우리는 문제를 보면 문제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억압을 받아요. 거기에 막 어찌할 줄 몰라. 근데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역사할 수 있는 기회라. 믿음이 언제 역사하겠어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지금 경험시키기 위해서 그 어려운 풍랑을 풀어 어찌 보면 허락해 주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은 하나하나 사건마다 그냥 지나가는 사건이 아닙니다. 다 그것이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그 교훈적인 삶이요, 교훈적인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풍랑을 통해서 이제 굉장히 위기당하는 이런 제자들에게 오늘 믿음이 뭔지를 보여주시고 가르쳐주는 그런 지금 장면입니다. 뒤에 이제 한번 넘겨보시면 베드로가 이제 이 찬스를 놓칠 수가 없죠. 아주 귀에 빠른 사람이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제 요청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마 우리 성경의 기록상으로는 예수님 말고 베드로가 유일하게 바다를 걸어온 경험 있는 사람. 물론 중간에 빠졌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또 이제 교훈하십니다. 베드로가 왜 물에 빠지게 됐는가? 잘 걷다가 왜 빠졌냐? 그 뒤에 이제 유명한 이런 성화를 하나 그려놨는데 이태리 아주 유명한 화가 알렉산드로 알로리라는 분이 성경을 묵상하다가 저 그림을 그렸어요. 물에 빠져서 구원되는 그 베드로를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이제 많은 대화가 있었겠고 교훈을 하셨겠죠. 그래서 왜 네가 빠졌는지 아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 딱 한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왜 의심했냐? 의심. 오라 그랬으면 이제 믿음으로 예수님을 보고 따라 믿어 가면 되는데 가다가 풍랑을 본 거예요. 문제를 본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들어오고 이제 의심이 들어오면서 내가 걸을 수 있을까 하는 이 의심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빠져들어갔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왜 물에 빠졌는지 예수님이 딱 지적하죠. 왜 의심했느냐 이거야. 이 의심이라는 디아크리노라는 저 단어는 두 마음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두 마음에서 갈팡질팡하는 그런 상태. 두 길을 다 가고 싶어하는, 동시에 두 길을 얻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다 잡으려는 그런 마음이죠. 그게 의심이에요. 그러면 두 마리 토끼 다 놓친다. 믿음은 의심이 아니고 오직 한 길로 가는 거예요. 믿음은 오직 주님만을 보고 따라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상황이 벌어질 때 자꾸 주님을 안 보고 상황을 보잖아요. 문제를 보고. 그러면 그 두려움 속에 문제 해결도 안 되고 그냥 풍랑에 의해서 바다에 빠지고 맙니다. 주님께서 어떤 우리의 상황들, 우리에게 풍랑은 여러 종류의 풍랑이 올 수 있겠죠. 그렇지만 끝까지 의심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문제 해결사이신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믿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거, 그게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여러 각도로 주님이 말씀하시지만 끝까지 신앙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만 주목하고 갔다면 끝까지 다 걸어갔을 거예요. 근데 주변의 상황을 봤기 때문에 두려운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냥 무너진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꾸 이런 상황과 환경에 익숙하다 보니까 자꾸 먼저 상황을 봐요. 어떤 나에게 따라오는 어떤 문제들, 거기에 막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에 계속 억압당하고 고통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문제를 뛰어넘고 그 외에 함께 계신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 함께 계신 거 믿으시죠? 근데 주님을 놓친다는 거예요. 그 순간. 주님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우리를 해결해 주신 분이야. 그렇다면 주님을 놓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때 벌써 문제는 해결해 가는 것이죠. 이 귀한 사건을 놓고 이제 베드로처럼 도전한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나라의 어떤 전도사, 아주 이렇게 이 확신이 찬 열정적인 어떤 전도사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막 그냥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자기도 이게 그럴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막 주변 사람한테 알리면서 내가 믿음으로 나는 오늘 이제 물을 걸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 불러 모았어. 그게 춘천 수양강 사건이에요. 사람들이 막 기대하면서 야, 저 전사 너무 확실하게 자기가 막 이렇게 믿음이 막 생겼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탁 걸었죠. 어떻게 됐을까요? 예, 그냥 뭐 들어가자마자 그냥 빠져가지고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대하는 어떤 이 정말 지혜 있죠. 믿음이냐 신념이냐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이 사람 믿음이라고 그랬지만 베드로가 믿음으로 그런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이 전도사에게 예수님이 오라고 한 적이 없어요. 자기 혼자서 그냥 흥분해가지고 그냥 그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거죠. 그것은 자기 신념이에요. 자기 확신, 그런 것은 하나님이 책임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이룰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읽다가 묵상하다가 어떤 레마가 나한테 딱 오거나 성령이 감동을 주거나 또 성령이 어떤 음성을 들려주면 그걸 붙들고 믿음을 나가면 역사가 이루어져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다는 확신, 그 신념 가지고 해보면 전혀 일이 안 이루어집니다. 어떤 일은 될 일도 안 돼요. 그런 거니까 오늘 이 사건에서 주님이 오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 때, 여러분도 그런 충동이 있을 때 좀 자제해야 되겠죠? 주님이 나한테 필요할 때. 정말 위기 상황에서 주님이 명령하면은 걸어갈 수가 있죠. 실제로 무리를 걸은 여러 사건들이 있는데 그때는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홍수가 나가서 복음을 전도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게 문제가 막 생겼죠. 그랬을 때 주님이 감동을 주고 걸어냈을 때 걷는 그런 사건도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의 말씀은 과거에 그냥 기록된 그런 신화가 아니고 오늘도 역사하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레마가 돼요. 그리고 주님이 직접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거나 약속을 줄 때 그걸 부여잡으면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내 충만으로 뭔 일을 하려 해도 안 되는 것은 주님은 그런 일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 하나님이 주신 그 레마의 말씀을 내가 붙들 때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믿음도 필요하고 또 어떤 명령을 받을 때 즉각 움직일 때 그 역사,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는 많은 세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험한 세파가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사실 그 세파의 어려움 속에, 두려움 속에, 공포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먼저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위기가 왔습니다. 내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내 혼자로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급한 기도. 여러분이 가장 급할 때 요청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급하면 뭐가 나와요? 주여, 뭐, 어떤 사람 엄마, 뭐, 그러는데, 뭐, help, 그러면서. 주님은 그 외마디의 그 요청 있죠? 그런데 그걸 믿음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이 순간에 도와주세요. 그런 급한 기도. 베드로가 그냥 그때 그 요청 안 했으면 그냥 물에 빠져서 익사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런 기도를 하더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급한 기도를 할 때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이런 역사, 기적도 일으킬 수 있고 우리도 그런 기적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데 모든 것은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을 잘 붙들고 또 레마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들고 나갈 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아마 제자들에게 교훈했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뭔지, 믿음의 역사가 뭔지, 기적이 뭔지를 오늘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있으니까 편안하게 배가 가서 게네사렛 동네로 가게 되죠. 거기 이제 엄청난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병자들이 오는데 이 병자들은 좀 특이한 병자들이에요.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면 예수님의 손에 역사, 뭐 직접 만져주시는 그 역사도 대단한 거지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막 병자들이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언제보다 더 강력한 치유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 우리도 지금 어떨 때는 정말 주님의 치유가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근본적인 그 중심 안에 주님을 향한 이 병자들처럼 옷깃만 내가 만져도 나을 수 있다는 주님은 모든 걸 살 수 있다는 이런 강력한 치유된 믿음을 갖고 나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벌써 믿음의 태도가 많이 틀려요. 한번 기도해보고 뭐 안 되면은 병원 가고 많이 뭐 약 먹고 이러면 안 된다니까. 저분들은 죽기 살기로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많은 불치병도 있고요. 어려운 그 당시에 의학적으로 낫지 않는 그런 병들을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예수님은 반드시 고칠 수 있는 그런 메시아, 그 믿음의 치유자라는 걸 믿고 와서 옷깃에서 손만 대도 나온다. 우리가 이런 면을 볼 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분량, 또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 이것이 많이 달라진다는 것을 오늘 교훈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기도로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믿고 그분의 존전 앞에서 그분을 붙들 때 성경의 기적은 우리의 기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주의 말씀을 통해서 문제 해결자시고 생명의 떡이신 우리 예수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삶의 돌파가 일어나고 또 많은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이 기도문을 띄워놓은 것은 그 기도 내용을 좀 살피면서 같이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이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날마다 먹어야 됩니다. 먹고 또 먹어야 돼요. 예수님을 먹고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예수님처럼 기도의 삶의 모델이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겠다고 또 기도하시고 또 믿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나가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오늘도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겠다고. 이 세상은 굶주려 있습니다. 굶주린 세상에 이 생명의 떡, 오병이의 이 기적을 우리도 나타낼 수 있도록
예수님 생명의 떡을 잘 전한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